샬롬, 생명의 삶 개관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보게 될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. 복음서는 총 4개가 있는데요.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그리고 요한복음. 이 중 3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.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 누가복음 또한 예수님의 탄생, 사역, 고난, 그리고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데, 앞으로 저희가 몇 달 동안 이 누가복음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먼저 누가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에 있는 모든 책엔 저자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. 주로 본문이나 그 제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자가 이 책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. 누가복음, 누가가 쓴 복음서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,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. 즉,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기쁜 소식서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쉽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이 누가는 누구일까요? 저희가 마태는 잘 알아요. 세리마태, 예수님의 제자입니다. 마가도 잘 압니다. 성경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,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자, 이 마가를 알아요. 그리고 요한도 압니다.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. 자, 그런데 누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. 과연 누가가 누구이기에 이 복음서를 썼는가? 먼저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. 디모데처럼 유대적 배경을 가진 헬라 유대인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는 확실히 헬라인이었고 무엇보다 누가에게는 직업이 있었어요. 의사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바울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그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고 디모데처럼 바울로부터 사역을 배우고 또 여러 선교 사역을 섬겼을 것입니다. 바울을 만난 이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몸이 약했던 바울을 돌보아주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주 잘 알고 또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도행전도 적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참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이 누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이 누가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성경책이 쓰여진 시기는 AD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. 왜냐하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서를 참고한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어서 쓰여진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그것을 본다면 충분히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. 자, 또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. 모든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. 발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입니다. 그가 저자예요. 자,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굴까요? 누가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까요?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. 누가가 명확하게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. 먼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,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할 수 있지만, 자, 여기서 누가가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어느 고위 관직자를 의미하고 지칭하는 게 됩니다. 자,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어느 로마 고위 관직자에게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. 마태, 마가, 요한,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책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예요. 요한복음은 조금 애매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은 확실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처럼 보입니다. 그 이유는 복음서 곳곳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 중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.
그런데 누가복음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. 예언 성취 기록이 아니라 역사 중심의 기록, 즉 발생한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는 데 더욱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이 이해하기에 더 쉬웠을 거라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이 구약 예언의 성취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단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사전 지식과 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. 마치 저희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단번에 퍼즐이 맞추어지듯 그림이 그려지는데,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옛 한국사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워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이방인이 읽으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. 사건 중심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사건 중심으로 이 성경을 적었을까요? 처음부터 마지막까지. 누가는 이 복음서를 5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. 먼저는 서론,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을 쓰고 있고요. 이어서 5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 준비하시는 과정, 이어서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, 이어서 19장 27절까지는 유대와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53절까지는 고난, 부활, 그리고 승천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겠지만,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는 먼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으로 이 누가복음을 엽니다.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, 이 두 여인의 축복과 찬송을 통해 누가복음서의 포문을 연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,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, 먼저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갈릴리 사역, 이 사역을 소개하고 나서 이후에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.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적은 것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, 십자가, 죽음, 부활, 그리고 승천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 앞으로 저희가 몇 달 동안 이 누가복음서를 더 심도 있게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묵상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은혜의 시간, 위로와 평안의 시간,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